그 큰 사랑.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 얻으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휘어지르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들이 교회를 나오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교회에 나오는 이유, 그 성도의 입장에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딱 집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가르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뭐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말씀하셔요.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기브 앤 테이크 투웨이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긴 하는데 그 바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바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 민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을 좀 해보세요. 뭘 바라시고 나오셨나요? 오늘 뭘 바라시고 나오셨나요? 오늘 뜨뜻한 오늘 그 닭곰탕을 끓였는데 그거를 바라시고 나오시진 않았어요. 뭐 이거 신앙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때문에 다 아는데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단은 우리 이민 이런 생활이 이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위로를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은 그 우리 교회 보면 다 한 50% 정도는 그거를 슬로건으로 삼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다 나오시죠.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안식이 되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우리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언어적인 그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날개를 쫙 펴고 살 수 있는 이런 지적 능력과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참 그걸 발휘하자니 여러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자꾸 저 같은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 전도사가 와가지고 자꾸 일을 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하기 위해서 말도 잘 만들어내죠. 거룩한 부담감 그러면서 사살 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러 왔는데 다른 종류의 짐을 또 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류의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죠? 모든 종교적인 시각, 모든 종교는 그 신이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종교에 이제 그 심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으로부터의 보호함, 축복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축복함과 위로함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강조를 하냐면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양육 훈련을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하는 것을 하세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마음에 이게 그 불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자꾸 얘기를 듣고 챌린지를 갖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점차 접근하게 되면 와, 이것이야말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라는 뭔가 다른 시각이 열린다는 거죠. 영안이 열리든 뭐가 열리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소명, 콜링 또는 미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뭐 선교사라도 나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학생들을 이렇게 잠시 그 컨설팅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잠깐 그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이런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대부분이. 그런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적용하는 그 컨설팅의 내용은 이미 한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실용적인 거, 현실적인 거를 얘기를 하시죠. 그건 이제 뭐냐면 살아야 되니까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 뭔가 직업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매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그냥 취미로 하면 즐겁지만 그 좋아하는 그것이 일이 되면 더 이상 그건 취미가 아니다 라는 게 세대를 살아는 어른들이 준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일로 여기면 그것은 결국 즐거운 일이 되지 않고 어떤 책임감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든 예가 있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뉴질랜드에. 그래서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맨날 싸우시는 분을 봤어요. 일주일에 5번을 낚시를 나가요. 또 배를 타시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부가 되라고. 차라리 낚시가 되면 어부가 돼서 경제활동을 하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 이걸 해가지고 돈도 벌고 취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금방 포기를 했대요. 그걸 가지고 어부가 돼서 그 뭐 노예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매도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취미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일이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취미 삼아서, 뭐 취미라고 너무 이렇게 폄하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교회에 와서 어려서부터 계속 배웠던 그 12일조 훈련 때문에 뭐 12일조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 봉사나 주일학교 선생님, 청년부, 학생부, 간사, 뭐 기타 등등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런 말씀으로 콜링을 받고 이제 그것이 저의 일이 되어져 버린 거죠. 취미처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할만하더라고요. 정말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이라고 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이. 성경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그게 일이 되면
소명을 받고 일이 되면 기뻐 날뛰고 막 뭔가 일어나고 뭐 팔딱팔딱 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일이 돼버리니까 제가 그 힘듦에 막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일을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고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그것을 일로 생각해서 해보려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생활의 짐, 교회의 짐, 자녀의 짐,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나를 막 짓누르고 결국은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런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종교생활하는 것이 정답일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그 호숫가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하루 종일 허탕을 친 어부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손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또 일을 해야죠.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물고기 하나도 못 잡음에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배를 임대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는 그 타에 올라타시는 그 부분이 뭐 공짜로 쓰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셨겠죠. 배를 빌려 타시려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이제 배를 좀 이제 띄운 다음에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다 손질해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뭐 저는 낚시를 잘 모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호숫가, 그 당시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서는 그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확률이 희박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어부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우리들이 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인데 주님이 그렇게 던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물이 찢어져라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찢어져라 하는 그것을 다 못 잡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 어부들을 불러서 결국은 그 고기를 수확하는 이 드라마틱한 이 장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그것, 혹시 이 드라마틱한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아무리 이쪽 저쪽 노력을 해도 걸릴 것 같으면서도 그 무언가가 안 잡히기 때문에 매주 우리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아니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밖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늘 교회에 이렇게 오기에,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기에, 11조를 하기에,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무언가, 내가 아무리 던져도 잡을 수 없는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 희망 때문에 계속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좋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우리들은 여기에 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터덜터덜거리면서 그 그물을 손질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고 이미 우리 앞에,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말씀을 들고 기다리시고 늘 계셨던 그 주님을 낙담에 빠져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는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를 빌려 타려고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앉았다 그러면 사실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빨리 이거 정리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배를 또 띄우랍니다. 배를 또 띄웠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그 지식, 자신의 홈그라운드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전혀 반대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들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틀리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참관만 하면서 그냥 들러리 인생으로 살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때로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싶으신 것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을 찾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어떤 종교이든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 종교는 참 멋있는 종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있는 조상님들도 마찬가지로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빌면서 이렇게 그 정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갖고 있는 그 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짐은 뭘까요? 경제적인 짐이 될 수도 있겠죠. 자녀에 대한 짐이 될 수도 있겠죠. 건강에 대한 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조금만 더, 조금만 그 짐을 내가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좀 뭔가를 할 텐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주머니에 딸랑딸랑 동전 몇 푼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조금만, 많이도 아닙니다. 하나님 로또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 조금 해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 조금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으련만, 그 건강이 조금 다른 남편들, 다른 아내들은 다 건강한 그 조금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을 옳게 세우기 위해서 매일 기도로, 금식으로, 성경 말씀으로 한번 해보려고 악을 쓰면서 무릎 꿇고 살아왔건만 이틀도 못 가고 3일도 못 가서 속에서 부하가 이르고 사탄의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터짐으로 그것을 확 접어버리시는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의 짐은 왜 그렇게 계속 눌리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덜어주시기는커녕 결심을 하면 할수록 왜 나의 어깨는 계속 쭉쭉 처지듯이 무겁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교회에 인볼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저도 그런 마음 다 가졌거든요. 거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레저 생활할 수 있잖아요. 취미로 우리 종교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종교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미션과 그냥 교회에 가서 하는 취미,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설명드린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과 일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안 좋으면 안 하면 돼요.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안 좋아도 해야만 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냥 기쁜 좋은 것으로 그냥 여러 무리 중에 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의 은혜로 한 주를 사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 존경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전도연 주연, 제가 지금은 나이가 연세가 좀 이렇게 드셨는데 그때는 중반 연기력이 막 무르익을 때 꽃을 필 때 그 찍은 영화예요. 국제 영화제에서도 이게 상을 받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남편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여자 혼자분이 우리 자녀 한 분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질적으로 좀 돈이 없고 무시할까 고향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보험금이 이게 많아가지고 집을 좀 구하러 다녀요. 땅을 보러 다녀요.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정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던 중에 그 학원 원장이죠. 아이를 주기 위해서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죠. 그 심정이 너무도 이제 고통스러울 그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장을 용서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 도와줘요. 용서해야 된다. 진정한 용서는 이것이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리고 면회를 가죠. 그리고 그 원장,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장의 얼굴을 딱 보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달팽이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탁 나와서 다 만집니다. 너무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피죽을 못 먹은 사람처럼 애를 쓰면서 신앙에 입각해요. 하나님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참고 있냐면 결국은 용서의 마음으로 화답하러 왔는데 이분은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가 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우리 주인공 전도연은 어떻게 됐겠어요? 미쳐버리게 됐습니다. 돌아버려 저 같아도 눈까지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 작은 구멍인데 그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주둥이를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 놨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것을 보고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화를 가지고 제가 공부한 그 신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닌 것 같죠? 뭔가 찜찜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얘기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준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줬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죄 없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일임하고 우리는 완전히 가벼운 상태로 완전히 프리한 상태로 되었다라는 그것,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짐을 내려놨다라고 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 천주교에 있는 고해성소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해성소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짐, 예수님께 그 짐을 내어놓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용서가 그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나의 그 짊어진 그 짐, 예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보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나의 짐을 덜기 위해서, 나의 복을 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죄값을, 나의 죄의식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예방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시편의 다윗왕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나의 죄값, 나의 죄의식을 주님께 다 밀어버리고 나는 죄 없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내가 짊어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이 나에게 더 큰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가 예수님이 늘 내 곁에 서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요동치 않게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붙들어짐으로 내가 세상에 다시 나아갈 때 그 무거웠던 죄의 짐이 결국 무엇으로 변하게 됩니까? 회개로 변하게 되고 감사로 변하게 되고 은혜로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깍쟁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민족들은, 그 아프리카는 그렇대요. 그 피에 대한 개념이 그 민속 신앙에 있어서 나 피만 받으면 이 죄를 산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피는 모든 걸 해결합니다 라고 하니까 매주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피 받는 그 의식을 취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깽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온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예수의 피는 이러면 안 되구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예수의 피는 오늘부터 한 번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걷잡을 수 없으니까 계속 죄 짓고 죽이고 그리고 와서 예수의 피 한 번 받으면 해결이 돼서 또 가서 막 놓고 죄를 지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그 짐을 테이크 아웃 해가지고 우리를 몸을 아주 가볍게 해서 아주 제 죄를 활보하며 돌아다니면서 다음 죄를 지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내구성을 만들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내가 평소에 했던 그런 죄들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내가 나쁘게 얘기했던 것, 내가 독하게 얘기했던 것, 내가 아내에게 심하게 했던 것, 남편에게 심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그것이 내려놓을 수 없는 죄로 내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이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자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다 용서되면 다 똑같죠. 그 죄의 무게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 손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다시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에 대해서 폄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의 일상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똑같이 주시는 복이 되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의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기복신앙을 폄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이 기복신앙을 비판한 시대와 비판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복이 필요 없는 유럽이에요. 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제 개발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더 이상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돈만 가지면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따뜻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유럽 국가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축복, 경제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잘됨의 축복,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축복, 그것이 필요 없는 세대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복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온 이 시간에 그 복이 없다면 여기 왜 나오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세상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는 그 표현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그런 짐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경제적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서포트해 주셔서 그 일을 결국 해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쁜 일을 경험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힘들지만,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힘들지만 한 걸음 전혀 소망 없이 보이는 우리 이 큰 사람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남겨두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서 짓눌려 사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짓눌림으로 평생 끝나게 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경제적인 축복, 지식에 대한 축복, 계획함의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교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서포트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려도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귀한 큰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치 마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이제 하나 둘 딱 놓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형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